성령으로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사대교회 모습이 있고 또 사대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살펴보면, 사대교회라는 그 지역은 여러 모습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대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도시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이 생산된 곳이었습니다. 금화를 최초로 만든 곳입니다. 사대교회는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1장에서 나타난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도 7영인데 7영을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7영은 전지하신 영이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영이시다. 앞으로 이제 7인, 7환상, 7화 이런 여러 가지 7영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영은 여기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성령,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 7별은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오늘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별을 그냥 가지고 계셔요. 이 7별은 그 7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대표자들 또는 하나님의 7교회들을 수호하고 있는 천사, 이런 하나님의 7을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성령이 7교회 대표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7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이렇게 듣는 교회인데요, 그래도 또 그들에게 몇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사대교회는 사람들은 교회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좋게 평가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어요. 명성도 있고 이렇게 부흥도 되고 규모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교회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았다. 그래서 그 살았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흔히 살아있다는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가 활발하다. 이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살아있고 괜찮고 좋은 평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보실 때 이 사대교회가 죽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1절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노라. 살았다고 그러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람은 살았다고 그러고 주님은 죽었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 영동교회가 사람들에게도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주님에게도 살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죽었다고 평가하는 모습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좀 더 사대교회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사대교회가 부자라고 그랬죠? 부유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볼 때 막 활발해요. 살아있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복음서 제자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을 말할 때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죽었는가? 거기에 찬송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찬송이 있었으리라고 해요. 거기에 기도도 있었을 거고 예배도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고 교제도 잘 됐고 헌신자들도 이렇게 뭐 있었을 거예요. 조직도 잘 되었고 또 거기에 좋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도 세워졌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무엇이 죽었는가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지난 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현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죽은 것은 어떤 죽은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죽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 주님을 맞이하실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면 이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라든지 재림에 대한 긴박성, 위기의식, 주님이 오늘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마지막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지금 현재는 잘 믿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 천국에 대한 부분이 죽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깨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종말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을 주님이 늘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 깨어나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평상시는 잠잘 때도 있고 아침에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어나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나느냐? 사도들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부분 한 부분 성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갖추어야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궁극적인 신앙이 기초가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심판도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완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믿음의 시작을 붙잡고 있고 과정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완성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믿음의 완성의 대상은 다시 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도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도 붙잡아야 돼.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고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사도교회가.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동사 5개가 나오는데요, 다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생각하고,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순교까지 하면서 피 흘리면서 베드로 사도가 전했고, 사도 바울 사도가 전했고, 12 사도가 전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했고, 그 귀한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붙잡지 못했던 것, 그리고 현실의 신앙에 갇혀 있었던 것을 사도교회는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적같이 오리라 그런 표현했잖아요. 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 속에 가장 핵심적인 그 흐름 가운데 하나는 갑자기 오겠다는 말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도적같이 오리라는, 누가 그런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다는 거죠.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영동교회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왔고 놓치지 말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넣어서 힘을 얻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 다시 오실 주님,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지막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한 것 같았습니다만 재림할 때 주님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토적같이 오리라. 공관복음에서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겠다, 깨어 있으라, 내가 오겠다, 도적같이 오리라. 주님 재림에 대해서 느슨하고 안일하고 또 무감각한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 왜 그러느냐? 그 부분에 감각이 마비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더욱 그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 다 죽었는데 몇 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재림의 주님을 꼭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은 십자가의 주님도 붙잡고 부활의 주님도 붙잡지만 재림의 주님을 꼭 더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더럽혔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이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과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는 자는 말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합당한 헌신과 충성이 없는 교회에서, 합당한 충성이 없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충성이 아니야. 주를 위해서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개인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에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5절 말씀해 보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옷은 순교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입니다. 이 흰 옷은 충성하는 순교자들 또는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신 옷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휴려지지 않는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없으면, 우리가 전화번호 휴대폰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흰 옷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앞으로 흰 옷 주신 은혜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생명책에 주의 이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주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말은 공관복음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몇 번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문맥하고 이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반대적 역설적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시인을 하겠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 그 선교 광화에서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이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여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로 구원했습니다. 내가 이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변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이 사대교회는 이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 있었습니다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라. 오늘 셀루의 제목인데요. 주님이 앞으로 도적까지 재림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주님 붙들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 것이고 마지막에 재림의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기다릴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다가온 그런 부분 가운데 가슴 아픈 부분이면서 제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과거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예수 믿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고 그래서 가문에서 형제들에게 아주 멸시천대받고 무시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켰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엄청 있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고 가난하게 온 국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사대교회처럼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교회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축복의 믿음, 번영의 복음 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한 10명 정도의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 사대교회 설교를.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으라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져가는 한국교회 설교 스타일을 볼 수 있었어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살아있고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도 발전했고 살만해져서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느냐 하면
여유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이제 식어져 가고 이미 복을 받아서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주님이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그런데 하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경제적 추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추구가 유사해져 가지고 별 차이점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길을 가는 것,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정말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았고 믿음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주셨어요. 정말 십자가에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귀한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좁은 문을 계속 가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한국 교회가 넓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누리고 여유 있게 살고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냥 가면 되지, 가긴 가지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거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했어요.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다, 매일매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 하나 특징이 뭐냐면 갈등이 없어요. 박해가 없어요. 갈등과 박해가 없다는 것은 그냥 맞춰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과 내 안에서 영과 육이 갈등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과 주님과의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갈등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세상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갈등이 있게 돼요. 내 안에서 먼저 당장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박해도 없고 미움도 차별도 없었습니다. 부유하고 번영하고 그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악에서 죄와 부딪혀서 사망과 악한 사탄 마귀와 부딪혀서 육신의 생각과 부딪혀서 이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주님 오시기 전에 가족들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심판자로 오시면 우리는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문 닫아가지고 늦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합니다. 사대교회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나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였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었다고 그러고 그 중에 몇 명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몇 명이 그러면 왜 그러느냐? 특별히 사대교회는 세상에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부딪힘도 없이 살았어요. 넉넉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각성이 없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진단하고 평가하고 내 신앙 지금도 살았는가 죽었는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살아있다, 몇 명에 속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